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쉽게 들을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얼마나 성경을 탐독을 했는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도니아를 아주 지혜롭게 죽였고, 그리고 요압과 시므이도 지혜롭고 명분 있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저 아나돗으로 낙향을 시켰습니다. 강제로. 그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참 지혜가 많아가지고요, 애굽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여러분, 이게 말씀 쉽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왕이 왜 혼인관계, 솔로몬이 바로왕과 왜 혼인관계를 맺었을까? 여러분, 그게 정략결혼이요. 뭐 바로의 딸이 죽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 사돈관계를 맺으면 서로 피를 흘리지 않아요.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떻게 사위 녀석의 영토를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바로왕은 애굽의 21대 왕조의 마지막 왕인 푸수셋네스 2세라고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다 뭐 연대로 보면 뭐 딱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22대 왕조의 첫 왕인 시삭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통치 5년에 예루살렘 침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분명하단 말이죠. 자, 열왕기상 14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자, 장인과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멀고도 가깝고 가깝고도 멉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남정한 변호사, 남정한 집사를 내 사이로 삼았는데, 내가 7살 때부터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사이감이라고 점 찍어놔서 점 찍은 대로 여러분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 남정한 집사는 머리가 워낙 천재여서 전교에서 1등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대도 남자 수석을 졸업을 하고 서울대 로스쿨을 나왔어요. 그래 지금 변호사가 되어 있는데, 막상 사이가 되니까 조금 약간 어려웠다고 할까? 좀 이렇게 조심성이, 옛날에 야 정원아 임마 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야 임마 정원아 그래 못해요. 그냥 정원아 하긴 해도, 옛날에 야 임마 정원아 그랬는데 지금은 야 우리 저 남수인 장로님도 아들하고 통화한 지가 지금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왜냐면 내 딸을, 사랑하는 딸을 인질로 잡혀줬거든요. 그러니까 얌마 이리와 이럴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주는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솔로몬도 서로 피를 안 보기 위해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바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 왕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을 쭉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아직은 성곽도, 아직은 성전도, 아직은 자기의 궁궐도 짓지 않아서 다윗성에 데리고 살았죠. 일단요, 현재로서는 다윗성에.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 궁궐을 지어놓고 그리 데려갑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 여인들과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방 여인과는 결혼할 수 있어요. 이방 여인과는, 가나안 여인들과는 절대로, 가나안 족술과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정략적인 결혼을 했거든요. 정략적인 결혼. 솔로몬이 왜 정략적 결혼을 했을까? 이유는 뭐예요? 애굽하고 안 부딪히려고. 아버지는 워낙
그 뭐라 할까요? 그 장수 중에 장수요, 장군 중에 장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무력으로 애굽을 제압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정략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 평화롭게 사이좋게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딱 애굽을 굴복시켜 놨으면 여러분, 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좀 앞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갖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너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정략적 결혼,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지 왜 정략적 결혼합니까? 물론 비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좀 아쉽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까 불렀던 찬송대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왜 정략 결혼을 안 하는 말이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약간의 저의 편견이 섞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나는 성전 건축한 줄 알았어요. 역대기서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역대기서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부터 건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쭉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서의 독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성전을 무시하고, 요즘 말하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세움을 무시하고, 막 예배를 무시하고 말이죠. 이제 그런 자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하여 역대기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쭉 역대하 1장부터 쭉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어감이 좀 달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것보다, 아니, 성전 건축을 하는 것과 함께 왕궁도 건축하고 외곽 성곽을 쌓는다는 어감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4년 동안 정무적인 감각, 요압을 죽이고 아비아들을 쫓아내고 시므이를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이런 일을, 정무적인 일을 하고 나서 왕이 된 4년 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역대하 3장 2절도 똑같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다. 넷째 해에 여러분 건축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4년 동안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은 결과는 미리 기록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대단했어요. 자, 이 역대기보다는 열왕기 상하는 좀 객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의 이유까지 설명을 하고 노력한 책이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역대상하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 팩트를 이야기하지만 그냥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건축하다고 이렇게 딱 빼박아 놓고 쓰면 좋을 텐데 동시에 외곽 성곽도 쌓고 이스라엘 왕궁도 함께 짓는다는 그런 어감을 제가 좀 받았어요. 예. 솔로몬이 그전에는 다윗성에 머물렀는데 다윗성은 좀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궁궐도 조그맣게요. 그래서 솔로몬은 새로운 성곽을 쌓고 새로운 궁궐을 짓기 시작하는데, 물론 솔로몬 입장에서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여보시오 소목사, 당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성령 건축을 요즘처럼 그렇게 1년 2년 만에 한 줄 아세요? 적어도 7년 8년 걸려요. 7년 8년 걸려요. 예. 그리고 성전 건축과 함께 왕도 짓고 성곽도 함께 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이제 변명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자, 열왕기상 6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향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성전 건축 기간이 7년이요. 그리고 이미 설계도는 다윗이 다 완성해 놨습니다. 그대로 지면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7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어쨌든 간에 뭐 일반적으로 보면 7년 동안 먼저 성전 짓고 그다음에 13년 동안 또 이제 궁궐을 지었다 이렇게 하면 참 너무 좋지요. 그걸 또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역대하 8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7년은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13년은 성곽과 궁궐을 건축했다고 이야기하면 딱 맞아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성령은 공사부터 시작한 것처럼 소개되면서도 도중에 왕궁과 성벽 공사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2장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지만 궁궐 건축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두로 왕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백향목을 보내달라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의 관심은 성전 건축도 있었지만 자기의 왕궁 건축과 그리고 자신의 그 성벽 건축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는 정치 감각을 가지고 정무적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유언을 보면은 정무적인 일보다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다. 자,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물론 뒤에 보면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는 유언도 있고요, 더 여러 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전 건축의 유언이 가장 중요한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장부가 되어서 너는 성전부터 건축해라.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에게 아마 다윗의 유언이 마음에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아마 4년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요즘으로 하면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느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에는 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져 있어요.
이 산당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마, 높은 언덕 혹은 높은 산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바마 사상의 고대 근동의 바로 여신 숭배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여신들은 점쟁이들이 뭘 좋아해? 대나무를 좋아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대나무 숲을 좋아하는데 대나무 숲에 그런 것처럼 이 고대 근동의 여신들은 높은 언덕, 하이플레이스라고 하는 높은 언덕을 좋아해요. 거기에 여신들이 임재를 하고 강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지에서는 뭐 여신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일반 평지에는 우리 교회처럼 저 뒷동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신들이 내려올 텐데 못 내려오니까 뭘 쌓느냐? 인공산을 만들어. 인공산을. 그걸 뭐라고 했느냐? 바로 고고학적인 용어로 지구라트라고 하네요. 지구라트. 자 보세요. 인공산. 자, 인공산 저기 올라가면 맨 끝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스타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 이거요. 여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초대 왕인데요. 저 시날 평지에 뭘 만들었느냐? 거대한 인공산을 만들었는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벨탑. 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으니까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대부분 산에 가서 높은 곳에 가서 심지어는 이방신을 그 위에서 제단 쌓는 그 옆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에게 제단을 쌓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뭐 비근한 예로 하나님의 성전도 어디에다 지었습니까? 모리아산에. 그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뭐 부엘세바도 여러 산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필이면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근데 그 제물이 누구요?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실 예비하신 바로 그 성전터를 예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삭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오르난 여러분 타작마당 아시죠? 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장 법궤가 움직이고, 여러분 그 귀한 곳에다가 성전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단의 크기와 제단의 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제단을 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간은 아까 저 보여준 대로 그냥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놓고 저기 위에 있는 여신 제단 좀 보여줘 보세요. 그 여신을 위해서 여러분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저 여신을 경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쌓은 그 제단은 여러분 베델에 있는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의 시대의 제단터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고각자들이. 여러분 저거하고 저 니무롯이 만든 저 바벨탑하고는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그러나 니무롯은 이방신을 위해서 쌓은 것이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한 것임을 믿습니다. 니무롯이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불 꺼진 심령에 불을 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존중히 여기세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자, 열왕기상 3장 3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왜 기본 산당을 찾아갔을까요? 아직은 성전 건축이 완공되지 않아서 기본 산당으로 찾아간 거예요. 둘째는 여호와의 성막이 거기 세워졌어요. 여호와의 성막이. 셋째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본 산당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컸어요. 네. 자, 그러면
산당이 작으면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과거에 가정재단 쌓고 또 기도원 하신 분들은 1,000번제가 하루에 한 마리씩 그래갖고 한 3년을 드려야 되잖아 1,000번제. 근데 이건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꺼번에 드리는 소를 한꺼번에 1,000마리인데 기본 산당을 제가 가봤지만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릴 수는 없어요. 아마 미드라시를 보니까 3일 걸렸다고 그러고 어떤 구약학자는 뭐 일주일 걸렸을 거야 추정을 하는 건데 아마 하루에 드리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 1,000마리를 이제 어떻든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1,000마리는 며칠이 걸렸는지를 모르지만은 첫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막이 기브온에 세워졌을까? 저는 그 이유를 아무리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이었는데 특별히 라이프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수도라고 명기되어 있더라고요.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전문가하고 얘기했더니 그 기브아가 아닙니다. 기브아하고 기브온은 달라요. 기브아는 사울이 통치했던 행정구역상 이스라엘의 수도고 기브온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행정 수도였다는 것이죠. 자, 한번 여호수아 21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고 있던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기브온에 하나님의 성막이 모셔졌을까? 원래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에 모셔졌을까요? 실로에 모셔졌자. 실로에. 그런데 실로에다가 모셨는데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엘리가 개판을 친 거예요. 쌍판을 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자,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뺏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이가봇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가봇 사상. 자, 언약궤 뺏기고 나니까 이제 엘리 후손의 그리고 측근들이 85명의 제사장들이 실로를 떠나서 어디다가 바로 성막을 쳤느냐. 어디다가 쳤을까?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해도 금방 잊어먹거든. 우리 목사님 또 안 설교 또 한다고.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저 높당에 가까운 높당으로 성막을 쳤어요. 높이라고 들어봤죠? 시골에서 우리 높 얻어서 모내기 한다 몰라요? 그 높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건 아니고 발음은 똑같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먼저 성막으로 달려가잖아요. 거기서 배고파가지고 다윗이 굶주린 배를 막 그냥 배불리고 그리고 이 골리앗이 든 창과 그리고 칼까지 들고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성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몰라요. 근데 보니까 기브온에 성막이 쳐져 있거든요. 분명한 사실이요. 그래서 유명한 게알데스보스라고 하는 이 구약 신학자가 그의 성서 신학에서 이런 추론을 하는 걸 봤어요. 아마도 베냐민 지파의 영토이니까 그 영토에서 빌부터 살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사울의 백을 믿고 아마 기브온에 산당이 있는 곳이니까 기브온에다가 성막을 쳐놨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튼간에. 근데 그 기브온에 있는 성막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성막이었어요. 알맹이가 뭐냐?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없는 성막은 이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근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블레셋으로 먼저 갔어요. 블레셋으로 가니까 아스돗 사람이건 그냥 가드 사람이건 아니건 에글론 사람이건 간에 전부 다 블레셋에 막 백성들에게 막 독종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사망을 일으키고 막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저 이스라엘의 접경적인 베세메스로 전나는 암소를 통해서. 여러분, 전나는 소가요 새끼를 띄면은 안 가야 되잖아. 그 베세메스 소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겠죠. 보나마나 소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이천성 목사님에 의하면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 체험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새끼를 쳐다봐야 되는데 이 소 두 마리가 음매 울면서 여러분 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이 완악한 사람들아, 내가 한 게 아니라 옛날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소보다도 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블레셋에서 온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무나 그냥 궤장 열어보듯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5만 명이 죽는 사건이 나타나요. 자, 사무엘상 6장 19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서 뭐 5만 명에 대한 것을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 시리즈에. 근데 아마 베세메스 사람들은 70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합치면 5만 명일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쳐다만 봐도 다 죽어버리네. 하나님의 언약궤를 조금만 경멸해도 죽어버리네. 그래서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느냐? 마침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이, 기럇 여아림, 거기도 산당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 높은 산 위에 있는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미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어떤 데는 또 사무엘상 또 뒤에 7장을 보면 20년이라고. 여러분, 그거는 사무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때.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을 지나서 다윗 때까지 치면 정확하게 71년 내지 72년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70년에서 72년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방치되고 교회가 방치되고 사명이 완전히 냉담하게 그냥 그냥 오늘 저 멀리 은평교에서도 오시고 충주에서도 오시고 하여튼 각 곳에다 보여드리셨지만은, 여러분 예배가 소중하고 기도회가 소중하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중요 지역이 하면 여러분 슬기로운 강자 마치고 또 다시 살짝 도망가죠.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다윗 성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쳐놓고 나서 그곳에 모셨습니다. 자, 역대하 1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그러니까 다윗이가 와서 뭐 춤을 추고 엉덩이가 벗겨지고 하체가 보이고 그건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기 전에 텐트 천막을 쳐놨다 이거예요. 천막을 쳐놨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그냥 제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언약궤를 메어올 때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을 모셔다가 다윗성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모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궁금한 사항이,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거 걱정도 안 하고 궁금도 안 하겠지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궁금점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독과 아비아달로 하여금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역대상 16장 39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자, 역대상 2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자,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성막을 다윗성으로 모셔오지는 않았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뭐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첫째는 성막 시대를 넘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 텐트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어. 우선은 하나님의 장막에다가 자기가 지어놓은 텐트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는 영적 대제사장을 초월해서 왕적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겼는데, 이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어놓고 그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생각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신전의 크기가 그 신의 위대함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자,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역대하 2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 다 담을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 이거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웅대하게 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역대상 28장 2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하.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 예배당 지을 일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한다는 거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설명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나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내 기억에 성전 건축에 헌신했던 사람은 내가 밤 11시라도 집에 가서 잡아가지고 절대로 나가지 마라, 나가더라도 복을 받고 나가라,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성전을 건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구며 교회를 부흥시키며 교회를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자로 태어나서 말만 하는 말권사가 아니에요. 남자로 태어나서 말로만 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소목사는 위대하다고. 어느 병원에서 우리 소목사는 위대하다고 어떤 분이 가서 막 되게 불평을 했나. 소목사 불평하고 막 교회 불평하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중직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힘드시겠다고. 목사님이 저런 사람도 다 품는다고. 난 다 품어요. 여러분도 뒤에 가서, 여러분 나 흉볼 때 있잖아요. 그때 재미있잖아요. 장로들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말이야 이러고 또 저러고. 그냥 혹시 김재일 장로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세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가 왜 하나님의 성막을 못 옮겨왔느냐, 이거는 아마 추측입니다만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눈치를 봤기 때문에. 이건 거의 합리적으로 맞아.
다윗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와서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까지 옮겨오는 것은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놈들이 잠재적 안티로 남아있거든요. 실권적인 통치를 하고 있지만 은근하게 이 다윗의 안티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잠재적 안티로. 왜?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는 거의 쌍둥이야. 에브라임이 가는 곳에 베냐민이 있고 베냐민이 가는 곳에 에브라임이 있고 이 두 지파가 은근한 잠재적 안티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후손 중에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맞이해서 도망갈 때 막 흙을 뿌리면서 에라이 비로한 자야 비나 참아가라고 뭐 여러분 저주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베냐민 지파. 그런데 여러분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베냐민 후손 시므이가 1000명을 거느려 자기 안 죽으려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 1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아이고 폐하 용서없어서 이놈의 주댕이가 방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이가 베냐민을 지파의 그 후손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긍휼 전략을 가요. 긍휼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긍휼 전략으로. 아마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자비를 베푸는 긍휼 전략으로 산당에 있는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을 모셔오지는 않았나. 이런 성경적 합리적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열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윗 말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교회 건축하는 교회에서 옮기지 마라. 그리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교회당을 세우는데 너희들은 정말로 우선순위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언제나 사명자가 돼.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앞장선 일꾼이 되거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에게 유임을 해줬어요. 자, 역대상 28장 4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됐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45년 목회를 마감하고 은퇴를 하는데 제가 우리 친구 아버지라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4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나는 예배당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 예배당 질만 하면 분쟁이 생겨서 이 교회로 옮겨가고 저리 옮겨가고. 여러분 저는 예배당을 화순패감교회 지었지요, 저 구미동에 지었죠, 오늘 프라미스 컴플렉스 지었죠, 기도원도 지었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는 너무나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축복을 솔로몬에게 미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건축 공사부터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을 던지기 위해서 여기까지 좀 빙빙 돌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역대기서를 보면은 다윗이가 맨 먼저 하는 것이 성전 건축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열왕기상을 보면은 꼭 그렇다고만 믿어야 할까라고 하는 약간의 의문심. 이 정확한 건 뭐냐? 솔로몬이 왕위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어느 정도 모든 평정을 하고 나서 4년 후에 지었다는 것은 객관적 팩트입니다. 좀 우리 같아서는 내 같은 성들 같아서는 왕이 되자마자 우리 아버지 요원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자 모든 석수들과 목수장이들 전부 성전 건축부터 준비해라, 설계도 갖다 놓고 준비해라,
이렇게 좀 성경이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이재훈 목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근데 4년 후에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 한번 성경 확인해 봐요. 자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로 역대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역대하 3장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니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이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러지 마음은 있었어. 그런데 어찌 정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나중에라도 4년이 되고 나서 4년째를 맞이해서 성전을 건축한 건 다행이긴 하지만 다행이긴 하죠. 근데 우리 욕심에서는 성도들한테 설교하기 좋게 그래 솔로몬이 쫙 그냥 왕이 되자마자 먼저 다윗의 설계도를 딱 보면서 석수장이 목수장이 다 목수장이라고 죄송합니다. 예. 자 건축가들 다 모여가지고 자 연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욕심이 든다 이거요. 예, 욕심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제 마음이 공감이 갑니까? 그래도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1000번제를 드린 사람 1000번제 1000번제는 소를 1000마리를 드리는데 1000마리를 드리는데 오래전에 정주영 회장께서 평양의 소떼 500마리를 끌고 가는 게 뭐 하여간 일간지에서부터 모든 공중파 방송 다 나왔어요. 500마리.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3000년 전에 소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 기본 산당에서.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저는 그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어떤 자신의 한계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봐요. 예. 솔로몬이 머리 안 좋은 사람도 아니라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없는 사람도 아니요. 오죽하면 바로와 정략 결혼까지 했겠습니까? 아도니아를 아주 지혜롭게 죽이고 모든 걸 다 처리한 걸 보면은 솔로몬이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유언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한계를 이렇게 여러분 주 자신도요 목회하면서 참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솔로몬 다음에 쭉 공부하겠지만 솔로몬은요 마병이 얼마였느냐. 자 역대하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자 열왕기상 4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외양간이 세상에 4만 칸이나 있어. 4만 칸. 예. 물론 이제 왕이 되려면은 왕을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도 있어요. 그건 다음에 또 공부하겠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갖출 걸 다 갖췄어요. 다 권력도 평안하게 이양을 했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허기증, 막 이걸 느꼈을 거예요. 보나마나 100%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그래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요. 시간상요. 예. 그 다음은 또 계속 공부를 할 텐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아요. 좋지만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계가 있다. 예. 흔히 그런다고 하잖아요. 인풋을 하려면은 첫째는 여행을 하고 두 번째는 독서를 하고 그러는데 여행과 독서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죠.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허기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여러분 배고플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나도 그래서 막 성경과 씨름하고 또 연구하고 또 배우고 또 독서하고 또 여러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내가 설교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몇 개를 준비했습니까? 이런. 예? 이거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을 쭉 연구하면서 내가 솔로몬이네. 나도 내가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가 내 지식을 자랑할 때가 있어서 주님, 저도 1000번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1000번 얘기하니까 아멘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솔로몬처럼 허기증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픔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